믿음과 탕감 조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이며 불평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대사라고 합니다.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아무개는 언제나 쉬운 일만 하고 언제나 명예직에 있고 언제나 칭찬받아 차례차례로 훌륭하게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려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겨우 식구가 늘어나서 조금 좋아져서 체면이 서게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또 인사이동으로 그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을 말단의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언제나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의 대사라고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마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겠는가? 공평무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상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지만 아버님마저 나를 몰라준다 손치더라도 공평무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상은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한 장 넘겨서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야외 예배 때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신의 충모님, 이런 제목인데요. 신의 충모님 앞에 서서 식구들 앞에 세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외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야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요 부모님 양이분 계시고 요 뒤에 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계신 분이 유효원 협회장님, 요 앞에 이쪽으로 보고 계시는 까만 양복 입은 분이 유광열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네. 귀한 옛날 사진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서 아무튼 어느 쪽이라 해도 어차피 고생이나 탕감을 해야 한다면 불평하면서 하면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 업적으로 평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뭔가 뜻이 있다고 깨달으면서 이것이다. 참 아버님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업적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성적표에 확실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은 사탄의 대사, 사탄의 말입니다. 불평하는 자는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불평하는 순간 사탄은 좋아서 막 박수를 쳐. 묵묵히 해도 하늘 성적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주고 싶은 사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참 아버님에게서 오는 명령이 중추신경인 간부를 통하여 각 지체와 오장육부의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달되는 대로 순종하여 유기적 생명체를 이루고 섭리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일이겠습니다. 절대신앙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100% 자신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행사하면서 참 부모님과 참 자녀님을 본받아 가며 뜻 완수의 날까지 매진합시다. 참 아버님은 전신이요, 전체 몸이요, 우리는 각각 세포이니 세포가 전신을 불감 느끼지도 못하고 반발한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암세포이거나 죽은 세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세포만 반발하는. 원리는 엄격 훈계한 것, 그러나 참사랑은 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대하여 부의 훈육과 아버지의 훈육과 어머니의 사랑이 어울려야 합니다. 식구 간에 자칫 뭐하면 사탄적이라 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고통받으시며 슬퍼하시고 낳아주신 창조주 분이기에 부끄러워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당신이 부끄러워해. 참 사랑이 부족하여 환자를 고생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의사처럼
그런 지도자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세우신 책임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경책, 격려, 탕감하시고 어느 기간 두고 보시다가 정 안되면 잠시 예고 후에 뜸들여 바꾸십시오. 실수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당장 바꿔버리는 참 아버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더욱 참고 겸손히 섬기며 기다려야 합니다. 뭐 좀 잘못한다고 금방 확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아버님은 참 자녀님을 세우시면 태양계처럼 태양이 부모님이라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성, 지구를 포함한 위성이 궤도를 돌지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개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생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경제적인 것보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계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위성과의 사이에 확실한 위치와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궤도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위성은 자기의 개성을 살리면서 자신의 생활을 굴리면서 공도의 큰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탈선은 파멸을 의미하지요. 탈선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체라도 탈선은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위성이 부딪히거나 알력을 일으키면 그것도 자멸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신의 생활 개성을 굴리면서 자전에 스스로 돌면서 그 노선을 탈선하지 않고 영원히 도는 태양계처럼 참 아버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종적으로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물론 일체가 되고 계십니다. 그 중심자와 주고받는 원심력, 구심력을 중심 삼으면서 공도를 가는데 자전하면서 돈다는 그것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곳까지 오지 않으면 참 아버님께서는 아무리 쉬게 드리려고 해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과 같은 정력이 계속된다고 말할 수 없지요. 점점 약해지실 참 아버님께 빨리 그러한 후계자를 완전히 세우게 하셔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참 아버님은 안식하셔야 참 자녀님들이 가정적으로 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연세는 많아지는데 후계자를 빨리 세워서 우리 아버님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어서라,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하늘이 해주신다는 것과 100% 믿고 하면 하지 못할 것은 절대로 없다. 자신의 능력 외의 것은 그 조건의 신앙, 100% 노력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분으로 하면 그 나머지는 하늘이 해주신다. 그래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조상, 자손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명이라 생각하며 마지막 힘을 전부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고 된다고 생각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참 아버님의 생전에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정말로 세계가 복귀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참 아버님이 그 전에 돌아가시면 큰일입니다. 큰일 났어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송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실감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영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계갈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났을 때보다도 어떻게 죽는가, 무엇을 남기고 죽는가, 어떤 실적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사진을 볼 것 같으면 기도하고 있는 신의 충모님, 그렇게 해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충모님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계시고 옆에 참 아버님 모습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지 택정 해고라 그래서 참 아버님 모시고 세계 40개국이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성지 택정했던 그 여러 가지 사정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나 자신도 알아보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갈기어 써놓았는데, 바쁘니까 막 대충 이렇게 써놨다. 갈기어 썼다 이 말입니다. 갈기어 써놓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기록 중에 성지에 대한 것은 한두 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기록할 시간이 없어.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는 내가 1인 몇역을 했는지, 어느 나라를 가나 돈을 맡기셨으니 공항에서 돈 바꾸는 것부터 통역해야 되지. 짐을 찾아 또 싣고, 아버님 짐은 내가 맡았으니까 포터, 짐꾼도 부르고 택시 잡고 호텔 가서는 방을 정한 후에 들어가 짐을 풀어 정리해 드리고, 또 식당을 찾아서 새끼도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 삼새끼, 사이사이 관광하는 둥 마는 둥, 대개는 1박하고 떠나시니, 거기도 며칠 묵으면 괜찮은데 또 1박하고 또 금방 떠나. 호텔 체크아웃, 밤새 빨래해 드리고 공항으로 또 가야 돼. 공항행.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숨이 가쁠 정도야. 제일 중요한 성지 축복은, 성지 축복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관광버스나 되도록 택시 타고 제일 큰 공원 앞에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영어를 아는 이는 없다시피 하지만 어느 나라고 택시나 파크, 공원 이건 비슷하니까 알아들어. 운전기사가 비슷한 말이더군요. 당시 식구가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물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세계 각국에 식구가 없는 나라도 많으니까 해가지고 참 아버님께서는 내리시면 쏜살같이 걸어가십니다. 우리 아버님 그럼 얼마나 빨라요. 뛰다시피 따라가면 되게 젊고 싱싱한 나무가 있는 곳에서 발을 멈추시고 마땅하시면, 아 여기가 좋겠다 하시면 그곳에 성지를 정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기 소개, 본인이 쓴 일기장, 일기 소개, 나라마다 찾아보아도 운전수에게 공원 이름을 물을 새 없이 큰 공원 앞까지 안내를 받아가지고 내리기가 무섭게 뛰다시피 들어가서는 좀 아늑하고 넓은 곳, 수목이 울창한 데서 젊고 싱싱한 나무 하나를 택하시어 이것을 중심으로 성지를 택정하셨다고 쓰여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간혹 공원 이름을 적어 놓고는 반드시 물음표를 적어 놓은 것을 보아 물어봤지만 택시 그 기사가 뭐라 대답해도 무슨 말인지 뭐 알아보고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표현일 겁니다. 하여간 밤을 꼴딱 세우면서라도 일기장에 극적이요, 막 대충 이렇게 막 써놨대. 극적에 메모해 놓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하는 수밖에. 열애 전에 유광열 씨가 역사편찬 위원장 하셨던 분, 유광열 회장님, 귀한 어른, 일기장채 빌려다가 그 형편없는 것을 판독하면서 정리하던 생각이 오늘이야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통일교회 실록 뒤에 일람표를 냈다기에 뒤져보았더니 잘 되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먼저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제1차 세계순회 노동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영훈 선교사가 전도한 중심 식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요분이 김영훈 우리 선교사님, 요분이 신의 충모님이시고 아버님 중앙에 계시고 여기 귀한 또 식구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초창기 귀한 식구님들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잘 수록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성지를 정하신 나라와 도시명이라 하셨습니다. 나라하고 도시명은 딱 맞아야 돼. 일본 본부교에서 한 줌의 흙과 자잘한 말은 조그만 그 돌들을 담은 애기 분유통 크기의 원통과 성념이 들은 그만한 크기의 통 하나를 채취해 기도하시고 제게 맡겼습니다. 짐을 잃어버릴지언정, 옷이라든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그거 잊어버릴지언정 돌하고 성념하고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더 소중하게 직접 가지고 다니라고 하시어 어떤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질문에 답하기가 여간 곤란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항상 안고 다녀요. 식구가 있는 곳에서는 책임자에게 곧 다시 와서 이곳을 확인하고 성지에 정해주면은
확인하고 모든 기록을 세밀히 해 두었다가 다음 책임자에게 물려줄 것과 자주 와서 기도할 것, 또 부득이 성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알려주었으니 다행이려니와, 그나마 식구가 있으면 알려주면 되는데 식구가 없는 곳에서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많이 걱정했더니 이걸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이것이 조건이 되어 다시 정할 수 있다고 한국에서 직접 연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지 정하는 방법이 동경에서 첫 번이라 1번이 동경에서 정했는데 비교적 자세히 적혀 있기에 간추려 봅니다. 성지 정하는 방법. 시내 중심가를 누비며 달리기 15분도 못 되어 명치신궁 경내에 들어섰다. 명치신궁 안에 젊고 싱싱한 나무 하나를 택하시어 성지를 축복하셨다. 성지 축복. 나무를 중심으로 북으로 7보를 걸으신 곳에 나를 세우시고 중심에서 다시 남쪽으로 7보를 가서 거기에 신미식 씨를 세우고, 최봉선 선교사님 사모님, 같은 거리 동쪽에는 봉춘씨, 최봉춘 선교사입니다. 최봉춘씨, 그리고 서쪽으로는 구복기 씨를 세우신 후에 남에서 12보 연장한 곳에 식구를 세우셨다. 사유형에서 연장한 지점은 식구가 늘수록 지상의 판도도 늘어날 것을 상징하여 무한한 연장 범위의 외곽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고 중심에 서시어서 하늘에 바치시는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중심에서 북쪽으로, 다시 중심에서 남쪽으로, 중심에서 동쪽으로, 중심에서 서쪽으로, 또 중심에서 연장 지점으로 성령과 흙을 뿌리신 후에 북쪽에 오시어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내곽 안쪽으로 사위 기대형을 돌아 북으로 뿌리시며 도시고, 서쪽으로 오시어 연장선을 돌아 동쪽에 이르러 뿌리 시기를 끝내시고 중심에서 다시 봉헌하며 하늘 앞에 바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다. 조약돌 하나를 나무의 동쪽 앞에 묻게 하시고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돌만 살짝 묻어놓으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와서 지도자가 다시 와서 유리병이나 쇠 그릇에 담아 묻으라고 명하셨다. 돌은 뼈를 상징, 흙은 살을 상징하나니 한국에서 생명을 연결시켜 한국은 내적이고 타국은 외적 입장,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판도를 만든다 하셨다. 가끔 와서 기도 정성 드리고 되도록 그 땅을 매입하고, 지금 우리 땅 아니지만 돈 주고 땅 성지는 살아있고요. 부득이 놓치게 되면 돌을 파서 옮기고 그 돌 심어놓은 걸 옮기고 그곳 흙과 우리 성령을 새로운 곳으로 택하여 가는 길에 차에서라도 연결시켜 뿌리면서 가되 왼손으로 뿌리며 축복을 거두어가는 기도를 하고, 아버님이 축복을 해주신 장소니까 그 축복을 거두어가는 기도를 하고 새로 택한 곳에서 아버님 대신 그 나라 협회장이 같은 식으로 성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성지 축복을 마치신 후 궁성 앞에 오셔서 어느 나라에서나 왕국 아니면 대통령 관저나 중앙청, 불가능하면 시청 앞이라도 돌과 흙을 주어서 먼저 것에 썩게 하셨다. 다음과 연결하여 하나 되는 상징이라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여 남은 것을 꼭 가지고 돌아오시어 한국에서 맨 마지막에 본부교회에 중앙성지, 청파동 중앙성지 120번째 중앙성지에 묻고 뿌리신 후 이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통일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다. 후에 본부를 옮기거나 세계 본부를 지으실 때 그 본부 중심 성지의 것을 채취하여 그곳에 깔고 흙과 돌, 성령을 묻은 다음 그 위에다 지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실로 엄숙한 식전이요 지극히 의미 깊은 날이었다. 이렇게 힘들게 성지를 택정했습니다. 제1차 세계순회 노정 중 일기장에서 4편을 대표적으로 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2월 14일입니다.
새벽 예식에 보희, 박보희, 김영문, 김상철 함께 참석했다. 이어서 훈시가 계셨다. 셋이 하나 되는 것을 분부하시고 장차 와싱턴에 본부를 두시고 정계 요인을 포섭하는 일과 이중 작전을 할 터이니 협력할 요원의 말씀이 있으신 후 이번 여행 일정표를 대강 정했다. 예배 시간에는 교기 수여식이 있었고, 예배 시간엔 통일교육이겠죠. 교기 수여식이 있었고, 뒤미처 남녀 식구들에게 예물을 나눠주셨다. 모두 감격하면서 선생님을 모시고 나서는데 넥타이 한번 매보고 두겠다는 식구들이 대부분이다. 저녁 후에 트윈피크에 가서 성지를 둘러보고 내일 와서 둘 중에 높은 봉우리에 성지를 정하기로 하고 찬바람을 맞으며 달을 보고 섰다가 휴양한 발밑에 길을 더듬어 비행장으로 와싱턴 식구 일행을 전송할 겸 드라이브를 하고 비행장으로 갔다. 이거는 스트로베리 숏케이크를 구내 식당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동서가 합하여 한 가족으로 환담하면서 구내 식당 중앙에 시선을 모았다. 즐거운 밤이었다. 밤 12시까지 채 못 기다리고 그들과 작별하고 돌아왔다. 박중영 편에 짐을 들어 보내고 어수선한 것을 정리하고 편지도 쓰고 빨래하고 밤이 가는 줄 몰랐다. 아, 한국이 아득하다. 참 어머님과 애기들 사진을 보면서 잠이 안 온다. 샌프란시스코 황금문이 내렸다 보이는 작은 두 봉우리를 참 아버님 봉우리, 참 어머님 봉우리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그만 자기로 하자라고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그 두 큰 봉우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성지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건 일요일이었고 트윈픽스 그러니까 쌍둥이 봉우리 언덕이라 할 수 있겠죠. 더 북쪽에 있는 좀 더 조금 더 높은 봉우리에 성지를 정하여 참 아버님 픽스 그러니까 참 아버님 봉우리 어저께 본 건 요거보다 조금 낮아. 그 봉우리를 참 어머님 픽스라고 하기로 드디어 결정했다. 서서 기도하신 자리에서 돌을 주워 가지고 내려오면서 성지의 야생화를 따가지고 왔다. 그 길로 유명한 건너편에 산이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타말파이스 산정에 갔다. 장밋빛, 보랏빛, 비둘기빛 낙조가 절경이었다. 저녁 모습이 멋지다 이 말이야. 어둡도록 시내를 바라보면서 감개무량했다. 캐시의 친정 어머니가 험한 길을 따라왔다. 정가로운 노인입니다. 도리스가 노래를 불렀다. 조지와 고든 모두 다 명상에 잠긴 채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성경에서 깨어난 듯 길을 재촉하여 주차장까지 어스름 달빛 아래 길을 더듬어 내려왔다. 여인의 와상으로 여인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겼다는 이 산은 렉체인 영어 발음이 좀 잘 모자랍니다. 렉체인 추장이 고운 외동딸을 잃어버리고 자기 딸이 죽었어. 외동딸 신의 충무도 외동딸 굉장한 장례를 해주고 돌아왔으나 이 산에 묻은 딸이 애처롭고 그리워 먹지도 않고 울면서 화이트 갓 흰 신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아침 일어나서 멀리 그 산을 바라보니 꼭 딸이 누워있는 모양이더라고. 오다가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했다. 많이 시켜서 포식하고 남았다. 오래간만에 한번 시켜 먹어봤어. 참 아버님께서 남기신 음식을 아버님께서 음식 잡수다가 좀 이렇게 내겨놨는데 다투어 한 숟갈씩 먹으며 아버님 남기신 음식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막 한 숟갈씩 나눠 먹고 아버님 쓰시던 냅킨과
젓가락을 보관하는데 차가 난 이 사람은 고든에게 메리가 쫄라서 젓가락을 주워 넣는다. 잡수신 중국 과자 속에 소원을 써놓은 쪽지까지 빼어가는 식구들이 기특했다. 아버님이 관심을 두고 만진 건 다 이 성물이야, 성물. 얼마나 귀한 겁니까? 통일 종자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돌아와서 식구들 자유 질문, 더 깊은 질문이 없는가라고 아버님이 이렇게 하문하시니까 반문하시니 주저했던 식구들이 축복 문제를 물었다. 언제 축복해 주십니까? 뭐 이런 걸 물은 것 같습니다. 3월 7일 또 시간이 지나서 일요일 됐는데 참 아버님만 방에 모시고 응접실 의자들을 맞대놓고 영훈과 나만 구석에 올라 자고 남자들은 땅바닥에 자고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자 경배 시간에 되어 깨고 말았다. 잠들자 경배 시간. 짐을 싸고 씻고 또 7시 반에 떠났다. 더글라스와 에렛 또 같이 떠나서 플로리다주 템파시에 가는 것이다. 중간에 알리바마주 모빌시 미니시플 파크에서 11시 40분에 성지 택정하고 달려도 끝이 안 나오는 머나먼 길, 드디어 밤 11시 도착하니 레베카와 탐이 둘이서 응접실 하나와 부엌 하나, 그 사이에 변소와 샤워를 휘장치고 마련한 한심스러운 곳이다. 부모님 일행이 오는데 이 준비한 집이 형편없어. 먼저 여기 또 사진에 한 장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 제1차 순회 노중 일기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이렇게 뭐 하여튼 글자를 쫙 이렇게 쓰셨습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메모에는 귀한 메모가 되겠습니다. 여관에는 기어이 안 가시겠다니. 아버님 여관에 가서 좀 편하게 모시려니까 아버님 안 가신다고 그래. 소파에서 참 아버님 주무시게 하고 남자들은 방바닥에, 여자들은 다 부엌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다 누웠다. 도리스, 이거는 메기 같고, 김, 또 레베카, 미, 이건 본인, 나 이 말입니다. 저녁은 박이 가져온 김치에 밥을 맛있게 해서 잘 먹었다. 자담식으로 경험담을 시키시니 처음에는 좀 얼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더니 리베카도 솔솔 말을 곧잘한다. 고더니 성지의 의의를 얘기하고 내일 갈 공원을 잘 의논하여 정한 다음에 매진도 와싱턴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짐을 큰 것은 모조리 와싱턴으로 붙이기로 했다. 자기 전에 짐을 가지고 난리를 치니 와싱턴으로 짐을 붙이려고 짐 싸고 꾸리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새벽 4시가 됐어. 지금 그때서 일기 좀 써보려고 끌적이니까 이미 날이 밝기 시작. 차라리 아주 밝히며 편지나 쓸까 한다. 엊그제 시작한 편지다. 엊그제부터 편지가 이제 겨우 쓰는 거야. 그 다음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템파 플로리다에 하룻밤이 그럭저럭 새었다. 아침을 진지와 김치에다가 도리스가 손수 구운 빵과 계란, 야채로 맛있게 잡수시고 일제히 출발. 참 아버님의 짐은 역시 싣고 가기로 10시 20분 로우리 파크의 성지를 정했다. 나무마다 스페니시 모스라는 기생목이 장관이다. 서바나인 부부가 미국 역사 초창기에 폭탄에게 살해당하여 시체를 나무에 걸어 놓았더니 원혼이 거기 남아 여인의 머리칼 같은 것이 기생하여 성하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차를 몰아 4시쯤 마이애미 비치에 이르렀다. 하여튼 이렇게 두 분이 차를 몰고 오는 차를 기다리는 동안 박중령이 김종호 대장과 들렀다는 로니 플라자라는 큰 호텔의 로비에서 좀 쉬고 뒷뜰을 지나
모래폴 저쪽에 아틀란틱 오션이라는 곳에 갔다. 박종영이 모래에 크게 아버지라고 써서 외치고 사진을 찍어 보냈던 그 자리에 다시 크게 아버지를 썼다. 모래사장에다가 아버지라고 크게 써놨어. 그리고 그 밑에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니라고 쓰신 후 사진을 찍었다. 그곳에서 조개 줍고 흙을 글씨 틈에서 주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떠났다. 아쉬워서 뒤를 보면서 떠났어. 마이애미시로 들어와 키 웨스트를 향하여 섬과 섬을 이은 다리를 수없이 건너서 미국의 최남단 그리고 쿠바에서는 70마일 거리라는 곳에 이르렀다. 반 카스트로 스바나 민도 많이 산다는 마이애미시와 여기는 것은 키 웨스트는 땅땅 이런 색채가 농후한 곳이다. 홀리데이 호텔에 방 2개를 정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잔다. 목욕하고 일기 쓰고 3시 30분 좀 자자. 피곤하다 이거. 이어서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오마르 모스크에서 이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맘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맘이고 참 아버님 계시고 충모님이 계시고 요 여자분이 바로 김영훈 선교사님, 또 요분이 최봉춘 선교사님이 되시겠습니다. 또 일행들도 되겠고요. 그 밑에 사진은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야곱 우물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친해 충모님, 참 아버님, 김영훈 선교사님, 최봉춘 선교사님, 또 이 19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귀한 사진. 그 다음에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영국 런던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신의 충모님, 김영훈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의 무슨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사진은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자동차로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요르단의 제라시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님, 그 다음에 신의 충모님, 또 이렇게 김영훈 선교사님 같기도 하고, 이분이 최봉천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식구들 같은데 애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노르웨이 오슬로웨이 바이킹 박물관을 탐방했던 사진입니다. 아버님 계시고 최봉천 선교사님, 김영훈 선교사님, 신의 충모님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1965년 7월 20일 사진입니다. 이분이 김영훈 선교사님 가시고 신의 충모님, 참 아버님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이 난간이 배인데 이걸 붙잡으라고 하는 그 철망 같습니다. 배를 타시고 저 옆을 보시는 장면. 제1차 세계순회 노중 중 스웨덴의 스톡홀름 궁전 앞에서 한 사진입니다. 또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차 세계순회 노중 중 바티칸 광장에 로마의 바티칸 오벨리스크 성지에서 오벨리스크 그쪽에 성지를 택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신의 충모님, 이분은 구복기 협회장, 어머님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2차 때는 함께 했습니다. 또 식구들 같습니다. 그 다음 조각 비단 보자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인 신의 충모님이 첫 번 만나시던 날, 아버님 만나시던 날 원복이냐, 이거는 웬복인가 이런 뜻이죠. 원복, 웬복, 웬말인가 이런 말 있잖아요. 웬복,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라. 원복이니까 복의 근원이지. 올 사람이 때를 맞춰 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든지 아버님 감사해. 하나님. 원복이냐? 비몽사몽간에 원복아 부르시는 소리에 눈 뜨고 귀 기울이니 계속 산울림 소리. 원복아 막 메아리처럼 울려.
그 산울림 소리가 지금도 가끔 들리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르고 계신 것이라 생각하니 반응 없는 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터치는 회개의 눈물. 하늘의 부르심에 나는 100% 응답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회개하신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아버님 식사 중에도 말씀해 주셨고 조용할 때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식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숟가락 들고도 주무시고 말씀하시고 듣고 막 그런 거. 가끔 선상에서 배 위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터에서도 약수터에서도 동굴바위 밑에서 가까운 식구들과 손잡고 참 아버님 바짝 뒤에서 바싹 뒤에서 좌우를 맞춰가며 갈 때도 좀 잘 맞춰가야 돼. 발자취를 그대로 밟으면서 따랐습니다. 아버님 발자취 따라가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는 작은 것으로부터 그 다음 사이즈를 포갠 것 같은 망원경, 확대경 렌즈로 보면 크게 보이는 한편 반대로 보면 작아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 가정을 확대하면 천주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우주를 보는 시각도 그렇게 소에서 대로, 대에서 소로 클수록 중하고 작을수록 핵심인 것인지 하늘은 위대하다. 공기로 구석구석 나를 대하듯 사랑의 포옹. 땅은 유형물로 꽉 차있고 하늘은 무형물로, 땅은 유한하되 하늘은 무한하여 이 땅에서 숨막힐 듯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이요 자유요 사랑이요 생명이 된다. 하늘은 영원한 것이요 위대한 것이다. 주는 것의 복됨을 아는가? 정으로 주고 봉사로 도움 주고 금전으로 기회를 주는 자가 주체가 된다. 본연의 세계는 주체하는 데 전부 주체 대상이야. 주체가 되는 게 좋잖아. 주체가 된다.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참부모님께서 사인해 주신 자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책자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 신의 충문에게 사인해 준 자료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거 보면 무슨 여성복 같은데요. 원복, 여기도 원복, 원복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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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복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아버님 전함을 사인하시고 여기는 최원복이라고 쓰셨네요. 한문으로 한자로 최원복. 여기는 한글로 최원복이라고 또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인을 한 책을 이 귀한 책을 또 모아 놓았습니다. 우리 신의 충모님은 글자 그대로 복받은 분인데요. 문형현 장로님도 통일가의 대표적으로 복받은 사람인데 남자분이고 여성을 대표해서는 우리 신의 충모님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복의 근원이니까 복도 많이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임자는 소명을 갖고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는 자라야. 의무와 책임을 중시해야 돼. 사람에게 정을 담아서 주고 하는 일에 정을 부어 애착하고 누가 보나 마나 진실되게 보나 마나 안 봐도 좀 진실되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바람이 보고 공기가 보고 모두가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일을 맞는 사람에게 충실하면 승리는 내 것. 우주의 근본을 찾아 참사랑을 배워서 실천하고 위하여 살면 누구를 위해서 보다 결국은 나를 위해 바로 살고 잘 사는 것이 된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야. 자연을 사랑해온 나는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 속에서 죽고 싶다. 자연 속에서 죽다.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는 얘기. 오늘도 지친 걸음을 재촉하며 뒤에 달려오는 그림자를 끌고 대자연에 열린 문 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쓰러져도 죽어도 여기서 쓰러져야지. 천국에서. 반대가 나쁜 것이 아니다. 용이 비천할 때 하늘로 날 때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 전화이고 그걸 소화시키면 좋은 거야. 불효자의 한마디 말보다 효자의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부모님. 예수가 죽으러 오지 않은 것처럼 형제님도 살아서 할 일이
더 많고 중요했으나 흥진님 아주 오래 사실 분인데 아주 젊은 나이 가셨잖아요. 얼마나 더. 불신의 무리들이 참 아버님을 노리고 있음이 심하니 대신 가셨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종행으로 일체된 자리에서 세상을 덮고자 행으로 팽팽히 잡아당기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내려오신다. 참사랑의 패스포드, 참사랑의 여권, 부모님이 감춰둔 것 뒤져서 꺼내먹은 자식을 정죄할 부모는 없다. 그 녀석 어떻게 알았노? 웃어버리는 것이 부모이다. 자식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깟 녀석이 뭘 그래 하면서 또 기쁨을 감추지 못해 고개 돌리는 부모. 영계는 사랑에 취해 사는 세계이다. 말이 아닌 직감으로 생각으로 통하는 세계이다. 직감으로. 타락성 외에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 진선미, 평화, 행복, 이상 다 느끼시는 인격체, 우리는 신격을 갖출 수 있는 인간.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몽땅 바쳤을 때 그가 내 것이 된다. 아주 다 바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거 되는 거예요. 참사랑의 심정권을 이어나가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되나니 종교도 필요 없다. 이북의 감옥에 안 가보면 고의 주의를 모른다. 고생의 철학을 몰라. 우리 한국 감옥 가서는 안 돼요. 이북 가서 생고생을 해야 감옥이 뭔가를 알아요. 참 아버님은 배신자를 그래도 믿어주시는, 포용해주시는 위대한 사랑, 더 높은 사랑. 아버님 모르고 쏘는 게 아니야. 알고 쏘아주는 거예요. 잘하던 일 기억하시고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잘해도 한 가지 기억하시고, 사탄은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못한 것만 가지고 참수해요. 참 아버님은 문 밖에서 누가 참 자녀님을 큰 소리로 찾아도 입신 상태인 양 기도 반응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열중하시고 공부에 열중하실 때도 영적으로 본다는 것, 상상, 환상, 실상, 초창기 빛투성이 다급한 일들, 초창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유산 받은 금 3분의 1 남겼던 것, 그때들이 아마 부모님한테 무슨 유산을 받은 금덩이가 있는가 본데, 그때 초창기 어릴 때 다 헌납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왕복 여건을 갖고 태어났다. 사랑도 자신에게서 발사한다. 하나님처럼 주고 싶고 내가 녹아져 없어진 상태요. 또 어디든지 공기 속에 와해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참사랑만이 보배요. 존재의 의가 된다. 참사랑만 있으면 멀리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꽁무니에 안 보이는 줄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둘을 연결하는 사랑의 무지개가 된다. 종족적 메시아, 선조도 내 뒤에 줄줄이 달려있다. 아이를 끌고 하나님께 연결시킬 책임이 있다. 그해 8월 15일 유시 모친을 모시고 와서 참석하는데 저기를 적석해서 당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영적 역사 진동을 하고 애기같이 기도로 하늘에 물으며 기다 아니다. 당신의 목이 아플 정도로 끄덕이는 것은 수공이요. 도리질 이건 아니다. 부정하다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깨달으면 끝난다. 유하수 우리 어머님도 할머님도 아주 귀한 분이 여러 거주지를 편력하며 다니다가 비로소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입주해 살아가며 항상 접근해서 참 아버님을 모시기 6년, 그러니까 54년에 입교해서 60 성원할 때까지 1960년 부모님 성원 후에는 참 부모님 가정에서 한 지붕에 살면서 모셔왔다. 한 집에 살았어. 참 부모님은 1차에서 4차 세계순회 노정, 참 어머님은 인진님을 임신한 만삭으로 세계 성지를 정하는 1차 노정에는 못 가시고 때로는 일본에만 구라파에만 가시기도 하고
영국에서 축복에 있을 때는 영진님 만삭, 미국에만 72년 영주권 받으시기 전 우선 먼저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벨베데에 자리를 잡았고 그 후에 참 어머니와 참 자녀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왕래 가고 오고 할 때는 빠짐없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 집안에서 생긴 적은 차원의 참 아버님 플러스 무슨 잘 몰라 가정 같은 역사, 장자 내병원. 우리 신의 충모님은 자녀가 3분이 있는데 3아들인데 맏아들이 참 어려움을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신의 충모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실망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차남, 병이 막 나고, 어린 삼남, 어리니까 말이죠. 엄마 찾고 울고 막, 결국 또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이런 가정적으로 막 큰 환난을 겪으시면서 나오신 참으로 고생하신 우리 신의 충모님. 성원식 전 청파동에 7곳 마지막 피해단이라고 7곳 이사했어. 마지막 곳에서 참 어머님과 함께 모녀형으로서 성원 전에 어머니같이 키우고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고 모녀처럼 생활하다가 참 아버님께 같이 가고, 약혼식도 의논해서 아버님과 의논해서 진행하고, 성혼도 마찬가지. 이런 위대한 일을 해오신 우리 신의 충모님이었습니다.